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좀 빈자리가 좀 있죠?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가 좀 많이 외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같은 또 이 대답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든 신앙 밖에 있든 신뢰와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한 번 정도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 믿어? 이런 표현 쓰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 해보셨죠? 나 믿어? 아니면 나 한번 믿어봐. 이런 표현 많이 하셨죠. 그죠? 여기 계신 아마 남자 성도님들 또 집에서 드리는 남자 성도님들 아내들한테 오빠 한번 믿어봐. 꼬셔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있죠. 또 순진하게 또 그 말 믿고 결혼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의 삶엔 항상 이 믿음과 신뢰라는 게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외에도 이 삶에는 항상 신뢰와 믿음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해서 할 때 옆 차량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갑자기 내 차에 뛰어들어서 내 차를 박는다.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운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운전할 때 신뢰하죠. 믿죠. 저 차가 날 들이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운전하지 않나요? 음식점,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죠. 음식점 가서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주인이 날 미워서 이 음식에 독을 탔을 거라는 의심이 든다면 외식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물건을 살 때도 동일하죠. 저 사람이 날 속이지 않는다는 어떤 신뢰와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신뢰와 믿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동일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약속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도 언제나 이 신뢰와 믿음은 밑바탕에 항상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이런 느낌 약간 들지 않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인간들이 있을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는 기독교인이 24억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그리스도인,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거의 6억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오직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복음은 어떻게 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까지 복음이 선포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까지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표현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생각보다 적을 거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분명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숫자가 정말 믿음이 견고한 자의 그 삶이 이렇게 연약해지거나 믿음 믿는 사람이 줄어들 거란 사실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 믿음을 증명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죠? 말을 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한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한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있죠. 자녀들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아빠고 엄마라는 사실을 믿어요. 난 아빠인 걸 믿어, 이게 아니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믿고 있어요. 이분은 내 아버지지, 내 어머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근데 아빠 엄마께 찾아가는 이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가, 이게 아니고 내 아버지인 걸 믿고 내 엄마인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서 요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쭉 들어보면 바로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심을, 내 아버지임을 믿고 나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기도의 행위가 바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있는 걸 증명해봐.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믿음 있잖아요 라고 지금 그 행위를 보이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 저번에 나눴죠. 뭐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언제든 나한테 기도해도 돼, 요구해도 돼,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다? 기도하지 않을 거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건데,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니 그 삶이 어떻게 해요?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지 않으니 그 삶이 어떡합니까? 낙심이 되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에겐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거, 낙심이란 이 단어예요. 낙심이란 이 단어가 메엔카케인, 헬라,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신을 잃어서, 어디에 정신을 잃어서? 세상에. 세상에서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세상적 명예를 취하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영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낙심하는지 아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아요? 정신을 세상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기도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됨을 믿고 내가 너희 구할 것을 줄 알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도 믿음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라면 나는 믿음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난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걸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신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정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인생은 주님에겐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첫 번째, 정신 차려라. 정신을 잃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내라,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전 세대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해도 돼요. 제가 지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설거지하며 기도하세요. 밥하며 기도하세요. 왜? 기도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러다 하루 이틀 다 지나가다가 위기가 오면 그때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있다면 생사를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과부가 나옵니다. 한 과부. 이 과부가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과부가 누구죠?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비유예요, 이건. 기죠? 그냥 일반 과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버거울까요? 재산과 배경이 참 약할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비웃을 거고 어쩌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잘못하지 않았어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 마음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과부를, 이 비유를 들다가 7절에 갑자기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요. 뭐죠? 누구냐?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 따로 떼어내서 주 앞에 세움을 입은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부르짖어요. 그죠?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써요. 부르짖어요. 왜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찢어지는 응어리진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회사 생활하다 아픈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손해보고 아파하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부르짖으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근데 많은 부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응답해 주셔서 괜찮고,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100%다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은데 간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보기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넌 더 간절해야 돼. 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나도 지금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주실 텐데 우리의 기도에 그 처절한 한 맺힌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번거롭게 기도하래요. 왜요? 이 번거롭다는 건 재미난 표현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눈썹을 건드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그 남편분들, 아내분들 낮에 열심히 일하다 너무 막 나른해지면서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잠깐 쉬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아내가 툭 쳐요. 화 안 나세요? 화나잖아요. 그죠? 아내분들 너무 피곤해서 좀 쉬려고, 그죠? 딱 앉아서 눈 감았는데 남편이 뭘 시켜요. 화 안 나세요? 이게 눈썹을 건드리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재판관이 아주 낮에 내내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지금 잠자리에 딱 들어서 단잠에 딱 들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려요. 얼마나 화나. 잠자는 사자의 코털, 이 눈썹을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물며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건들지 않느냐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건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눈썹을 건드리면 당연히 죽죠. 안 그래요?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립니다. 이건 사형 선고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최소한 정말 우리가 급할 때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죠. 네가 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돈을 벌여야 한다면 버릴 수 있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직업을 버려야 된다면 버릴 수 있겠니? 네가 나 때문에 박해를,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받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인생의 험한 풍파를 견뎌야 된다면 견딜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간절함으로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정말 지금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정말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세요?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님 이 사업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전 죽어요. 목숨을 거시라고요. 그것에 여러분 직장에 손댄 일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목숨 거세요.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길이 아직도 많아.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요. 다른 방법, 다른 길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네요. 이젠 하나님밖에 없네요. 부르짖을 때까지 놔두실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다 포기하고 그 방법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녁 늦게 그가 잠들었는데 그의 눈썹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갖고, 여러분 사업체를 갖고,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갖고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렇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섭시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지금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걸 이미 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 잠시 후면 더 큰 환난이 몰려온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잠시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잠시 후면 엄청난 일이 몰려온다니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큰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의 마음에 그 기도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한, 에디케신, 헬라어로 에디케신이에요. 마음에 응어리진 그 한이에요. 마음에 응어리진 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하면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아픈 마음. 나도 할 수 있는데, 좀만 눈 감으면 나도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 시작되고 교회 가면 회사를 자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뭐 큰 죄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미난 건 이 원통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에겐 원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이 원한이 있고 원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다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면류관을 포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가시 면류관을 받아 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어떤 면류관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새 사람들이 주겠다는 면류관 받았으면 편하셨을 텐데 아니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 면류관만 그가 쓰기로 작정하셨기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어떤 일이 났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자 머리에 썼던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 가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 있지 않나요?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은 배와 바다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배와 바다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죠? 네, 배는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렇죠.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않는 관계가 바로 교회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배는 항상 어떻게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배가 바다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100%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이 세상은요, 교회예요. 바닷물을 자꾸 던져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바닷물을 자꾸 던집니다. 가라앉으라고. 놀라운 건 가라앉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나쁜 것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생각해요. 우리 알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도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하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우리는 퍼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회사가 이렇게 경영하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의지하여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것을 갖고 교회에 대입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여러분 바닷물에 휩쓰여 빠져서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치가 교회에 들어옵니까? 안 되죠. 교회는 죽고 말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접촉은 하되 섞이지 않는 관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물이 들어와 있다면 퍼내십시오. 기도하면서 퍼내셔야 돼요.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픈 마음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믿음이 있죠, 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너는 믿음이 있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은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온 날 주님 저 믿음 지켜냈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했죠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터키에서 한 왕이 민정시차를 나갔어요. 여러 고을을 도는데요, 여러 마을을 도는데 갑자기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저희 집에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집에 물건이 도둑맞을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야지 왜 잠들었느냐라고 나무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왕을 믿었어요. 저는 폐하를 믿었습니다. 폐하께서 늙게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하를 믿고서 편하게 잠을 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믿고 있다니, 이렇게 신뢰하고 있다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잃어버린 건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그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건 주님이 오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21세기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냅시다. 증명해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